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병원교회 가족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집사님 퀴즈를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다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세봤습니다. 떠난 지 얼마나 됐는가 세봤는데, 여기 병원에서는 횟수로는 4년이지만 3년 있었고요. 3년 있었고 한 5년 2주일 만에 이렇게 병원교회 여러분 성도님들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같이 매주 예배를 드리고 뵙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주말 부흥회를 해야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됐지만, 여러분 너무 만나서 반갑고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조금 더 인사할 기회는 있을 거라 생각하고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가지 정정할 게 있긴 있습니다. 정정할 게 있는데, 저는 이 본부교회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아니고 협력 목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고요. 저희는 연합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담임하지는 못하고 그렇게 협력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네, 저를 높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7교회 중에서 가장 부유했던 교회, 하지만 영적으로 가난했던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 보낸 편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편지가, 이 모든 교회에 보낸 편지가 다 중요하지만 재림교회는 특별히 이 7교회 중에서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해요? 우리 마지막 때의 교회가 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어떤 역사주의적인 해석의 입장에 따라서 라오디게아 하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했죠. 근데 이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는 칭찬이 없습니다. 칭찬이 없고 책망으로 시작해서 권고로 마무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문자를 받았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요즘 편지를 잘 안 받으니까요, 그렇죠? 받았는데 칭찬이 없고 책망으로 시작해서 권고로 마무리하는 그런 글을 받으면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우리 박진기 장로님 또 잘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히 받으셔. 근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아요. 이게 책망으로 시작해서 권고로 되는 이 편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우리 다 함께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구약 신약 성경 402페이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제 여기 보면 처음에 이제 7개 교회가 나오는데 7개 교회 중에서 5개 교회는 사실은 요한계시록에만 나옵니다. 다른 데는 기록이 없어요. 거기에 비하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경에 많이 언급된 교회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썼는데 골로새서의 그 마지막 인사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은 거기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와요. 골로새서 4장 16절의 말씀인데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죠? 그 편지를 어디다 주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에 줘라. 그리고 너희는 어디에서 오는 걸 받아라?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거를 받아라. 그렇게 쓴 거예요. 사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에바브라, 신실한 에바브라가 그 기초를 놓았습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을 보면은 에바브라가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많이 힘썼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수고해서 세워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편지를 보냈고 골로새에도 편지를 보냈죠. 근데 안타깝게도 라오디게아에 쓴 편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지는 않았고 골로새에 쓴 편지는 이 성경에 오늘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어디에다 편지를 썼어요? 라오디게아에도 편지를 썼다. 그리고 또 요한이 편지를 보냈던 7개의 교회 중에도 라오디게아의 교회가 들어간다. 여러분 그 당시 교회가 7개만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교회 많았습니다. 많았지만 그 중에서 7개에 들어가는 이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것은 이 교회가 참 중요한 교회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2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동쪽으로 약 200km, 빌라델피아에서 남쪽으로 약 7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인데 이 도시는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그 교통의 요지, 여러분 보시면 길이 지나가죠. 길이 3개의 큰 길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개의 큰 길이가 지나는 요지에 세워졌고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던 당시에는 이 라오디게아에서 특별히 양털 중에서도 검은 양털이 유명했어요. 검은 양털이 유명해가지고 그것을 모직으로 만들어서 대규모로 판매했습니다. 여기 사실 터키에 가보면 오늘날도 여기는 뭐냐면은 지금은 튀르키예로 바뀌었죠. 우리가 아직 터키란 말이 익숙한데 튀르키예가 언제쯤 익숙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가보면은 지금도 거기는 중요한 섬유 공장들이 많습니다. 세계의 섬유 허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런 어떤 섬유 산업이 발달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이제 당시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뭐가 또 유명했냐면 옷을 잘 입었어요. 옷을 잘 입었고 로마 시대에서 어디 옷을 입는 것을 최고로 여겼을까? 라오디게아가 최고였습니다. 여러 가지 옷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요즘은 모르겠어요. 브랜드가 어떤 게 써야 제일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라오디게아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예요. 그렇게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산업이 발달하죠. 돈이 모이죠. 금도 있었어요. 그래서 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금이 많았고 금융업도 발달했었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사실은 당대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또 여기에 의과대학이 유명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나는 특별한 프리지아라는 가루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안 질환을 낫게 하는데 특효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역사들을 보게 되면은 라오디게아는 원래 뭐가 유명해요? 옷과 금과 안약이
유명한 곳입니다. 원래요. 이 도시를 뭐라고 할까? 소아시아에서 사실 소위 말하면 잘 나가는 도시였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갔을 때는요, 라오디게아 유적이 공개되지 않았고 정리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그 학생의 그거를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그런지 라오디게아 유적은 사라졌는가? 아니면은 히에라볼리가 라오디게아였는가? 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라오디게아 공개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유적이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은 라오디게아 유적이 정리가 돼서 이제는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 유적 사이트를 공개를 하고 있는데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가면 놀라운 것이 여기 보이는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극장이잖아요. 로마 극장인데 이 라오디게아에 로마 극장이 2개가 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죠, 지금? 아무도 안 놀라죠? 제가 왜 놀라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다. 극장이 2개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로마 극장이 2개가 있는 도시는 어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로마 유적을 방문해 보시면 우리가 이제 에베소만 얘기해 봅시다. 에베소 인구가 20만이었어요. 아주 부유한 도시였죠. 에베소도 부유한 도시. 에베소 인구 20만인데 극장 하나입니다. 라오디게아 인구가 3만에서 4만이에요. 조금 이제 감이 오시죠? 근데 여기 극장이 2개, 거리도 멀지도 않아. 여기 있고 저 가면 하나 더 있어요. 멀지도 않아. 라오디게아가 그렇게 유적이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거기 이렇게 극장이 2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는 어떤 도시였어요? 극장장이니까 영화로 생각하는데 그 당시의 문화는 거기에 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것이요? 극장이 2개가 돌아가야 될 만큼 문화가 많았던 도시예요. 인구는 얼마밖에 안 되는데? 3만 4만밖에 안 되는데 이런 도시가 없습니다. 세련된 도시. 제가 부산에 오니까 발음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세련된 하는데 세련된 이렇게 되네요. 이 도시가 부유한 것은 말할 것이 없어요.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AD 60년에 이 도시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진이 있으면 다 무너지죠. 다 무너지고 파괴됐습니다. 이제 로마 정부가 이 도시가 폐허가 됐으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정부에서 자금을 줄 테니까 도와줄까? 그랬어요. 라오디게아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No,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세우겠습니다. 로마 정부가 도와주겠다는데 거절하고 라오디게아는 자기의 힘으로 도시를 재건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얼마나 이 도시가 부유하고 힘이 많았는지.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시를 다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가면 이제 언덕같이 지금 유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주변에 흰 눈이 덮인 산이 2개가 보여요. 2개가 보이는데 모두 이 라오디게아에서 가까운 곳인데 여기 이제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이는 산이 보이잖아요. 이 산은 골로새에 있는 산입니다. 골로새가 가까이 있었죠, 그렇죠? 골로새 교회가 가까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눈이 덮여 있는 흰 산이죠. 그러니까 이 골로새에는 물이 어떻겠습니까? 이 눈이 녹아가지고 아주 시원하고 좋은 물이 있었어요. 골로새는. 다른 또 하나가 보이는데 하얀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눈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눈이 아니에요. 눈이 아니고 뭐냐면 거기는 히에라볼리인데 눈이 아니라 석회 성분입니다. 석회 성분이 하얗게 쌓여 있어요. 여기가 히에라볼리라는 곳인데 라오디게아에서 약 한 10k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10km 정도. 하얀 석회 성분이 거대한 장관을 이루고 여기 온천수가 솟아나요. 피부에 좋은 온천수가 솟아나서 많은 사람이 옛날부터 요양을 하러 오는 곳이었어요. 요양을 하러 와서 온천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거기 병원도 의과대학도 많이 있었고 그렇게 있었던 것이죠. 여기가 튀르키예는 현재 이름은 파무칼레라는 곳입니다. 파무칼레라는 곳인데 많은 사람이 지금도 와서 관광하고 온천하고 요양을 합니다.
이 도시에는 어떤 물이요? 뜨거운 물이 샘솟아요. 뜨거운 물이 샘솟고 풍부한 겁니다. 사실 여기 살펴볼 것이 많은데 제가 오늘 설교 본문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주변 조건들을 살펴보고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당시의 상황하고 잘 맞아요. 잘 맞아요. 계시록 14장 16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4절 16절의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강력한 경고입니다. 강력한 경고예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얼마나 표현이 강합니까? 그 이유는 3번이나 반복된 이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것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것이 문제라고 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영적으로 이것을 신앙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죠. 사실 미지근한 신앙 문제입니다. 미지근한 신앙. 왜냐하면 그것은 신앙을 안 하는 것도 아니면서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것이 영적으로 큰 문제가 되죠. 근데 이제 이것을 영적으로만 적용해서 해석하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차갑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차라리 차가운 것이 낫다.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차라리 차가운 것이 낫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차갑기를 원하실까요?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사실 여러분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가우라고 말씀하시는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만 적용하려고 하면은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차갑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뜨거우라고 말씀하시죠. 성경 전체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이제 주변 상황을 볼 때에 여러분 아까 봤듯이 골로새에 있는 차가운 물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뜨거운 물을 같이 생각하면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의미가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유명한 골로새의 유명한 차가운 물 그리고 그 히에라볼리의 유명한 뜨거운 물과 달리 이 도시의 물이 어땠다는 것입니까? 미지근했어요. 이 도시의 물이 미지근했고 그게 사실은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 도시가 산뜻하고 세련되고 잘 나가는 도시, 부족한 것이 없는 도시인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는 우리가 보통 도시라는 것은 우리 서울이 왜 서울이 거기 있습니까? 한강이 있으니까 거기 있고 평양이 거기 있는 것은 대동강이 있으니까 평양이 있는 것이죠. 사실 도시는 대부분 물이 있는 곳에 형성이 되는데 이 라오디게아는 무역로 위에 형성이 됐습니다. 물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가 아니라 무역로를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살고 있는데 물이 부족한 것입니다. 물이 문제가 심각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마땅한 수자원이 없어 물 문제가 부족하지만 근데 여러분 로마가 관계 사업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관계수로를 잘 만들어서 물을 다 끌어옵니다. 상수도 하수도 잘 만들어서 다 끌어와요. 그래서 주변에 상수도관을 연결해 가지고 물을 공급을 받았지요. 먼 거리까지 수도관을 연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물을 차가운 물은 골로새에서 받아왔고 뜨거운 물은 히에라볼리에서 받아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참 괜찮은 말인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이제 그거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은 고고학적인 근거는 부족해요. 고고학적인 근거는 부족하고, 그러나 라오디게아는 두 군데서 물을 받았습니다. 그 인근의 두 지역에서 물을 받았어요. 산악 지역과 남부 지역에 있는 곳에 그 수로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확인하게 되는데, 물을 끌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그 지역이 분명히 온천지대이기 때문에, 히에라볼리도 있기 때문에 뜨거운 물도 분명히 공급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자, 산에서 나오는 차가운 물도 받았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 거기에서는 차갑고 괜찮은 물인데, 여러분 이 튀르키예라는 곳이 뜨겁잖아요. 그리고 그 거리가 길고 그 긴 관을 지나오다 보면은 처음에 시원하던 물이 라오디게아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미지근하게 되는 거예요. 뜨거웠던 물도 좀 식어가지고 라오디게아에 오면은 미지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관을 보면은 여기 미네랄 성분이 많이 꽉 껴 있거든요. 수도관, 이 상수도관에 미네랄 성분이 꽉 껴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기로 이 미네랄 성분이 좀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우리가 봐요. 미네랄 성분에 의해서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의 물이 실제로는 마시면은 뱉고 싶은 그런 물이요. 그러니까 성경의 라오디게아에 경고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는 말이 사실은 그 물을 가리켜서 한 말이 맞아요. 그것이 이 라오디게아가 가지고 있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요한이 편지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 그 애매한 상황, 좀 끔찍한 상황. 근데 그게 어디에 적용된다는 것입니까? 교회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본래는 좋았는데 그 좋았던 것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니까 여기 저 입구에 저기가 원래 카페였습니까? 제가 원래 카페였습니까? 맞다는 분도 있고 아니라는 분도 계시군요. 제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별로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근데 찻집에 가면 여러분 메뉴가 보면 뭐 있습니까? 메뉴 있는데, 메뉴에서 메뉴를 주문하고 나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뜨겁게 해드릴까요? 차게 해드릴까요? hot or cold죠. 여러분, 찻집에 가면은 미지근한 차를 파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지근한 거는 좀 뭐예요? 미지근한 거는 좀 맛하고는 거리가 멀고, 그런 산뜻한 거, 그러니까 찻집에서 팔지 않는 것처럼 미지근한 것은 뭔가 변해버린 그런 의미가 사실은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미지근한 물을 좋아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그렇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오래되고 맛없고 쓸모가 없게 되는. 그러니까 이 교회, 그런데도 이 교회가 어떻게 해요? 이 교회가 또 가진 문제가 뭐냐면 자기의 상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조사기관 퓨 리서치가 조사해 보니까 부자들이 삶에 대한 만족도가, 행복도가 높아요. 부자들이 일반인보다도 높습니다. 그렇게 조사됐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부요한 교회였어요. 이 교회도 어떤 교회요? 만족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살펴보면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약 한 20개 정도의 교회와 예배소가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수죠. 적지 않은 수의 교회와 예배소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과연 그들의 어떤 모습을 보셨던 것인가? 그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인가? 사실은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이 교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다른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다른 뚜렷한 잘못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단을 허용했다든지, 그죠? 배도했다든지, 아니면 환란이 있다든지, 핍박이 있다든지, 막 그런 문제들이 교회에 있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단 문제도 없고 시련도 없고. 뭐가 문제예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리스도도 필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뜨뜨미지근한 신앙을 하던 그들의 신앙에 그리스도도 필요하지 않게 된 것, 그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증언보감 3장에 있는 내용인데, 가장 절망적이고 치료할 수 없는 죄는 오만과 자기만족이다. 이것은 모든 성장의 길을 막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진 문제였어요. 자기 만족과 교만에 빠져서 자기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에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다 그래요? 이 교회에 금과 옷과 안약이 필요하다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까 처음에 살펴봤지만 이 라오디게아 뭐가 넘치는 곳입니까? 금과 옷과 안약이 넘치는 곳이에요. 근데 역설적에게도 그들에게 그것이 가장 부족하다. 예수님은 정말 라오디게아의 상황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들의 형편을 아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의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겉면에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안약입니다. 안약을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의 눈이 바로 되어야 우리의 상황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고 살피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도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십니까? 우리가 잘 못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주변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할까? 우리 가끔 이제 간증을 보거든요. 간증을 보고 천사를 봤다 하는 간증을 봐요. 제가 근데 미국에서 잠깐 살아봤잖아요. 우리 병원 교회를 마치고 미국에서 잠깐 살아보면서 3년 살아보니까 그 말이 조금 이해가 돼요. 미국은요, 여러 가지로 도움이 필요한 곳이에요. 전화가 안 터지는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화가 안 터지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길을 가면은 한 1시간 넘게 가도 주유소가 없어요. 2시간 가도 주유소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는 전화도 안 터져요. 그러니까 눈 잘못 오거나 뭐 잘못돼서 고립되면은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게 돼요? 더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게 되죠.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도와주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미국 사람 천사같이 그렇게 도와주거든요.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나의 어려움을 도와줬구나. 근데 우리나라에 천사를 만날 일이 없는 게, 차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25분 만에 오면 짜증내요. 우리 사람들. 미국은 2시간을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2시간을 기다려도. 2시간 기다리는 게 전화가 안 돼요. 전화가 안 돼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그런 곳에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럴 틈이 있어요, 없어요? 20분만 기다려도 아유, 서비스가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막.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다 해결되고 부족한 게 없으니까 기도할 일도 적고 하나님께 물어볼 일도 적고. 그러니까 뭐가 우리 눈을 막아요? 부요함이 우리의 눈을 막아요. 하나님이 실제로 일하시지 않는 건 아닌데 우리는 보지 못하는 거죠. 저희 이제 선교하시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이제 중동 지역에서 선교를 하시는 분들, 특별히 중동은 정말 선교가 너무 어려운데, 근데 그 중에서도 그렇게 선교를 해서 신앙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막 열정이 넘쳐가지고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가 이제 이 자기 나라에 들어가, 자기 나라에 성경이 없잖아요. 성경 없으니까 성경을 들고 들어가고 싶은데, 목사님 들고 갈까요 말까요? 그럼 목사님 뭐라 그래요? 들고 가지 마라 그래요. 가다가 붙잡히면 어떻게 돼요? 죽거든요. 목사지만은 들고 가라고 말하고 싶은데 들고 가면 죽으니까 들고 가지 마세요.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이 좋아가지고는 그냥 들고 가지 마라 그랬는데 가방을 가득 그냥 성경책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들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제 국경에서 검문을 하는데 짐을 다 뒤집는 거예요. 다 뒤집는, 자기 앞에서 보니까 다 뒤집는 겁니다. 여기 가방에는 뭐밖에 안 들었는데? 성경책밖에 안 들었는데 뭐 하겠어요?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잡히면 죽는 거예요. 도망갈 수도 없고, 도망가면 또 잡으러 오잖아요, 그죠? 거기서 도망가면. 있는데 자기 앞에까지 다 뒤지고, 그리고 그냥 가죠. 여기서부터 그냥 통과시켜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어떻게 여기까지 바로 앞에까지 수색하다가 여기서부터 수색을 안 하냐? 수색 안 했으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외에도 얼마나 선교지나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성령께서 오늘 우리 주변에서 우리 개인적인 필요와 도움을 주시는데 뭐가요? 우리 눈이 감겨 있으면 보지 못하고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귀한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을 가져라 그랬죠. 금은 불로 연단해서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믿음도 연단을 통해서 순결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순결하고 부요해지기를 원하시죠. 근데 변화는 거저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연단의 과정은 광석을 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뜨거워요. 뜨거운 과정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힘들고 불편하고 하지만은 우리가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우리에게 뭐라 그랬냐면 이 금을 사라고 했습니다. 사라고 했어요. 자, 사라 그랬는데 산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사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줄 테니까. 너의 자만심과 자존심과 너의 죄와 너의 악한 것들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금과 같은 귀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런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그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달리고 우리의 자만심과 우리의 나쁜 것들을 다 매달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나쁜 것을 내놓기를 원하십니다. 불순물을 내놓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부르신 권고 앞에 순종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흰 옷을 사서 입으라 그랬고 그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옷이 어떤 옷이라고요? 모두가 입고 싶어하던 명품 옷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옷을 입기보다 어떤 옷을 입으라? 흰 옷을 입으라 말씀하셔요. 이 옷은 계시록 16장에 나타난 것처럼 마지막 영적인 전쟁에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나태함과 영적인 벌거벗음을 덮을 옷을 사라. 그래서 입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고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입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입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입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의지에서 모든 것에서 무엇을 입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입음으로 내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갈 때에 예수님의 발자취가 묻어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옷을 꼭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부드럽게 권면하시면서 책망하신 음성이 계시록 3장 19절 20절에서 이어집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주시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그에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정말 라오디게아에 주어진 경고가 강력했다고 우리가 이해하는데 왜 경고가 강력했는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왜 그 경고가 강력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어떤 마음으로요? 내가 어떤 자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요, 여러분, 징계가 본심이에요? 사랑이 본심입니까? 왜 이 교회를 향한 경고가 강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강력하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경고가 강한 것입니다. 여기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한다는 마음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본심. 우리가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책망으로 시작해서 권고로 마무리하는 버려진 교회인가 생각하는데 이 교회가 어때요? 버려진 교회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책망하고 심각한 책망을 받은 교회지만 여전히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오늘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은 끔찍한 미지근한 신앙 상태에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있는 상태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두지는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징계하셔요. 근데 변화가 쉽지 않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말을 쉽게 못하겠는데 우리 아이들이 저에 비춰놓고 생각해요. 저에 비춰놓고. 여러분도 저는 저에 대해서 적용시키고 우리 아이들에 절대 적용시키는 게 아닙니다. 절대 적용시키는 게 아니에요. 저에 대해서 적용시켜요. 우리 자녀가 정말 언제쯤 변할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분명히 우리 부모님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부모님 저를 위해서 오래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그게 뭐라 그래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 그랬어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 여기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모습이 문 밖에 서 계시는 모습으로 두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가 보니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문제가 이거였어요. 보니까 문제가 뭐였어요? 예수님을 밖에 세워놨어요.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워둔 것입니다. 어려움 없이 신앙하는 것 같았는데 그리스도가 그들의 중심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문은 볼지어다 우리의 눈을 떠서 뭘 보라는 거예요? 문 밖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떠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그분이 얼마나 이 문을 열고 들어오기를 원하실까요? 이 문을 열기를 얼마나 기다리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활짝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내 음성을 들으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고 잘 들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잘 듣고 있는 걸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고 있는가?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정말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가? 그냥 이리로 들어갔다가 이리로 지나가 버리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함께 듣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함께 먹고 앉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깊은 관계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곳으로 준비해 주시는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기는 자는 어디에 앉겠다고요? 보좌에 앉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보좌는요, 우리나라 보좌는 1인석이에요. 근데 이곳의 보좌는 다인석입니다. 혼자 앉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인석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앉으시고 거기에 누구도 앉게 해주겠다? 우리도 함께 해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영광스러운 광경으로 초청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의 편지를 보면서 근심과 또 때로는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그 마지막을 살펴보게 될 때에 그에서 보여주는 영광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 아닌 세상의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마음을 돌이켜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을 이제 마음 가운데로 영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기다리시며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이 사랑의 편지가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새겨지고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귀한 안식의 저녁이 되기를 바라고 또 내일 밝은 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안식일 함께 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깊이 간직하게 하시며 정말 이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주의 말씀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밤 주님, 어두운 밤 돌아가는 길에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안식일에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 모든 처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